예루살렘의 새벽은 보통 성전뜰에서 시작되었다. 느부러진 돌들 사이로 향이 피어오르고 레위 사람들의 낮은 음이 하늘로 오르내리며 도시의 호흡을 맞춘다. 그러나 그날 새벽 노랫소리는 낮고 짧았다. 궁궐의 복도마다 검은 옷자락이 스쳤고 대문 곁에는 무장한 경호병들이 창끝을 땅에 박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전날 밤 왕 요아스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도시의 골목마다 번개처럼 내리꽂힌 탓이다. 그리고 그 피해 다음 날 25의 젊은 왕자가 대관홀에 석계 시제로 올라섰다. 그의 이름은 아마샤, 예루살렘 여인 여호앗단의 아들이었다. 아마샤의 걸음은 침착했지만 그 발걸음 아래 깔린 땅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다. 궁정 서기관들의 장부에는 왕위 계승이라는 단어가 적혔지만 그들의 눈빛은 불안을 쓰고 있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성전 언덕은 평온해 보였으나 언덕 아래 시장의 소음엔 묻지 못한 질문들이 섞여 있었다. 누가 칼을 들었는가? 누가 명령했는가? 그리고 이 젊은 왕이 피로 시작된 공백을 메울 힘을 갖고 있는가? 대관홀의 석계 앞 제사장과 장로들, 군대 지휘관들과 궁중 총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흰 아마포와 자주색 망토들이 서로의 그림자 위에 겹쳐졌다. 아마샤는 잠시 눈을 들어 성전 방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여호앗단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도성의 여인들 사이에서 지혜로 이름난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지 않았다. 대신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뼘 뒤에서 조용히 숨을 맞췄다. 오늘은 네가 홀로 서야 한다는 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여. 아마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다. 우리의 왕, 나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젯밤 칼에 쓰러졌습니다. 그 피의 무게가 우리 모두의 어깨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왕좌에 오르나 먼저 상복의 띠를 메고 하늘 앞에 서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제단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대관식의 의식은 진행되되 승정와 같은 환호는 없었다. 대신 조가 디아오겟와 같은 단정한 음들이 궁정의 공기 속을 오갔다. 왕관이 그의 머리 위에 올려지는 순간 서기관의 갈필이 떨렸고 몇몇 지휘관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왕관은 금으로 되었지만 그 안에는 피의 열기와 질문의 가시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의식을 마친 뒤 왕실들로 들어오는 바람이 아주 잠깐 시원했다. 여호앗단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아들아, 오늘 너는 두 가지 상처 앞에 섰다. 하나는 딸 수 없는 상처, 다른 하나는 다스려야 할 상처다. 아마샤가 어머니를 보았다. 다스려야 할 상처. 예루살렘의 심장에 박힌 가시인가요? 그렇다. 그러나 가시는 손에 쥔 칼로 함부로 뽑지 않는다. 살을 더 찢게 되니까. 그 말은 충언이었다. 그러나 다른 자리에서는 또 다른 말들이 굴러가고 있었다. 군대의 일부는 복수를 말했고 귀족의 일부는 조용한 봉합을 속삭였다. 어느 누구도 높은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지만 복도 끝에서는 선동의 기류가 자라나고 있었다. 젊은 왕이 주저한다면 도시가 먼저 결정을 내리리라는 식의 표정들이 오갔다. 그날 오후 아마샤는 소수의 신뢰할 만한 자들만 불러들였다. 어린 시절부터 곁에 있던 시종장, 전쟁터 냄새가 밴 중장, 총장, 그리고 기록을 생명처럼 여기는 늙은 서기관, 벽에는 다윗의 패가 페이젠을 새긴 문양이 걸려있고 창살 사이로 성전의 동문이 빗살 무늬처럼 빛났다. 나는 오늘 피에 대한 경솔한 답을 내지 않겠습니다. 아마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급히 고함치며 칼을 빼어드는 자는 종종 진실보다 먼저 피를 본다. 전하, 중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병사들이 동요합니다. 한밤의 칼은 밤만을 노리지 않습니다. 낮에도 떠돈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아마샤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낮을 지켜야 하오. 밤을 욕망하는 자들이 낮을 두려워하게 해야 하오. 하지만 억울한 피를 더하는 방식으로는 낮을 세울 수 없소. 늙은 서기관이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다. 전하 다윗의 집은 율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의 침착함은 내일의 권위가 됩니다. 그러나 백성은 눈으로 안심합니다.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전하의 질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여주겠다. 아마샤는 대답했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칼춤이 아니라 보기 쉬운 질서로 그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조처를 내렸다. 국문은 이틀 동안 통제하고 성벽의 경계는 강화하되 시장과 골목의 장사꾼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성문 개폐 시간을 지키게 했다. 장례와 대관의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도시가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제사장들과 협의해 성전 의식을 간결하고 엄숙하게 조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칼을 쥔 손들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도성 안에서 무단의 검을 뽑지 말라. 수사와 재판은 분리하고 고문을 금한다. 젊은 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밤이 되자 예루살렘의 등불들이 하나둘 밝혀졌다. 궁궐뜰에도 불빛이 번졌지만 그 불은 축제의 빛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빛이었다. 아마샤는 홀로 회당 휘탕 같은 고요 속에 앉아 성벽을 타고 오르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는 궁정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성전의 지붕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왕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관보다 먼저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이 권세 때문에 무거워지지 않고 진실 때문에 무거워지게 하소서. 문이 삐걱 열리고 여호와 딴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눈높이에 서서 물었다. 오늘 너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서두르지 않는 정의를. 그 선택은 때로 외로울 것이다. 외로움이 왕의 동반자라면 그 외로움이 나를 꺾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외로움과 화친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잔잔해졌다. 그 말이 내 목숨을 길게 할지 짧게 할지 나는 모른다. 다만 그 말이 네 영혼을 지키게 하소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궁궐의 정적은 더 깊어졌다. 도시 아래에서는 오늘 하루도 빵을 굽는 화덕이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빛 아래서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왕은 어떤 자인가? 그의 눈은 분노에 흐려져 있는가? 아니면 생각에 맑아져 있는가? 누군가는 엄지손가락으로 허공에 짧은 칼자국을 그리며 속삭였다. 피는 피를 부른다. 그러나 맞은편의 장정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칼의 노랫소리가 없었다. 그 말은 소박했지만 그것 자체로 작은 위로였다. 새벽이 다시 올 때까지 아마샤는 왕좌 곁의 긴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지도와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묻지 못한 상복의 검은 끈이 놓여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서기관에게 내릴 다음 날의 명령들을 정리했다. 경계, 배치, 신문, 이순원, 절차, 그리고 장례의 순서. 그러나 마지막 줄을 쓰려다가 펜을 멈추었다. 그 줄은 빈 칸으로 남았다. 복수의 날짜 대신 그는 다른 단어를 생각했다. 진실의 길. 해가 기울 무렵 왕궁의 넓은 뜰에서 작은 의식이 거행되었다. 대군을 모으는 장대한 장면도 승리의 뿔나팔도 없었다. 다만 왕이 스스로 성문 앞까지 나가 문지기와 성벽 경비대장을 불러 서약을 받았다. 문을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름 없는 자의 억울함이 문 밖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라. 그 서약은 기록되었고 왕의 인장은 붉은 밀랍 위에 눌렸다. 백성 몇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왕이 성문을 돌본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러면 성문이 우리를 돌볼 것이다. 그날 밤의 마지막 일은 왕이 홀로 성전 동쪽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다. 제사장의 인도 아래 그는 제단 곁에 서서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은 또 다른 질문을 데려오겠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를 하늘 앞에 올려놓고자 했다. 나는 급한 칼로 내 이름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은 크게 외쳐지지 않았으나 그 밤의 하늘은 조용히 그 말을 기억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숨을 고르고 젊은 왕은 첫날을 마쳤다.
피해 다음 날 그는 왕좌에 앉았으나 그보다 먼저 질서에 앉았다. 아직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고 아직 누구도 사면되지 않았다. 오직 도시와 왕이 함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무너진 자리에 돌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들이 그 돌 위에 무엇을 세울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격정이 아닌 약속처럼 들렸다. 예루살렘의 공기는 아직도 장래의 향을 머금고 있었다. 왕궁의 회랑에는 검은 천이 걸렸고 성문 곁에는 소문이 매일 새롭게 돋아났다. 누가 왕을 베었는가? 누가 칼을 건넸는가? 누가 눈을 감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의 중심에는 새 왕 아마샤가 서 있었다. 그는 즉각 칼을 뽑지 않았다. 대신 문을 닫고 기록을 불렀다. 이름과 시간, 근거와 증언. 젊은 왕은 피로 시작된 어제의 밤을 글자로 끌어내려 햇빛 아래 놓고자 했다. 수사관들이 왕명으로 뿔뿔이 흩어지자 궁정 안팎의 그림자들이 뒤집혔다. 어떤 자는 변명으로, 어떤 자는 침묵으로, 또 어떤 자는 기도로 그늘을 메우려 했다. 왕을 시해한 자들의 동선은 하나의 골목으로 모였다가 다시 세 개의 문으로 나뉘었다. 그 사이사이에 은전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으며 오래된 원한이 있었다. 그러나 왕은 단 하나의 끈을 붙잡았다. 사실이었다. 그의 명은 짧았다. 고문하지 말라. 증언이 서로를 비추게 하라. 비명이 없는 조사실은 낯설었다. 그러나 낯설면 곧 다른 소리를 데려왔다. 뒤늦게 떨리는 양심의 고백이었다. 며칠 뒤 재판이 열렸다. 성문 가까운 넓은 마당에 임시 법정이 세워지고 서기관들이 장정장 팅을 펼쳐 기록을 준비했다. 제사장들은 율법 두루마리를 가져왔고 장로들의 의자 옆에는 목이 타는 듯한 물병이 놓였다. 사람들은 왕의 복수를 보러 오면서도 도시의 법을 기대했다. 그리고 그 기대의 강력을 메우는 자가 바로 아마샤였다. 피고들이 끌려왔다. 어떤 자는 떳떳한 듯 고개를 들었고 어떤 자는 눈을 감은 채 발끝만 좇았다. 왕을 찌른 손, 길을 비켜준 손, 돈을 세워준 손 모두 한 자리에 서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때 한 장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하, 피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아마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피는 피 말고도 다른 응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증언은 길고 꼬였다. 사람은 자기 죄를 말할 때에도 종종 자신을 꾸민다. 서기관은 관대하지 않았고 잔인하지도 않았다. 사실의 끝을 묻고 그 끝에서 다시 시작으로 돌아왔다. 두루마리 위에 이름들이 박혔고 화살촉 같은 죄목들이 그 옆에 새겨졌다. 배후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군중의 낮은 탄식이 마당을 훑었다. 그 순간 젊은 왕의 눈빛이 아주 잠깐 떨렸다. 피가 그의 목까지 차오르는 듯했으나 그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칼을 잡을 손이 아니라 저울을 잡을 손을 찾는 호흡이었다. 재판의 마지막에 제사장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두루마리를 열었다가 펼치지 않았다. 대신 낮은 음성으로 한 문장을 들려주었다.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니. 마당에 있던 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칼이 쉬운 날에는 법이 무겁다. 그러나 오늘은 법이 왕의 칼을 들게 하고 또한 멈추게 하는 날이었다. 유죄 판결은 내려졌다. 반역을 도모한 자들, 칼을 든 자들, 문을 연 자들, 그들에겐 왕국의 가장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 남은 자녀들에 대해 서기관이 묻자 왕은 곧장 답했다. 그 자녀들은 벌하지 말라. 그들의 죄가 아니니 그들의 목숨을 요구하지 말라. 마당의 공기가 변했다. 몇몇 군인은 얼굴을 굳게 다물었고 몇몇 장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분노한 눈빛과 안심한 눈빛이 마주쳤다. 그 가운데 왕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가문을 멸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를 멸한다. 형 집행의 날 예루살렘은 이른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나팔은 울리지 않았고 북은
치지 않았다. 젊은 왕은 화려한 망토 대신 단정한 아마포를 걸쳤다. 그는 군중 앞에서 오래 말하지 않았다. 오늘의 처벌은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한 도시의 경계입니다. 단두는 높지 않았고 형장은 길지 않았다. 기록은 침착했고 칼은 한 번에 끝내려 노력했다. 피가 땅을 적시는 동안 서기관은 두루마리에 붉은 표식을 남겼다. 복수의 날짜가 아니라 질서가 돌아온 날짜로. 형이 끝나자 남겨진 집들의 문이 닫혔다. 어떤 집에서는 울음이 터졌고 어떤 집에서는 침묵이 더 큰 울음처럼 번졌다. 왕궁 가까운 골목에서는 논쟁이 붙었다. 더 베었어야 했다. 씨를 말려야 한다. 분노한 사내가 침을 뱉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의 씨가 말라. 장인은 고개를 젓고 망치를 내려놓았다. 왕이 약하다. 왕이 약했다면 오늘의 칼은 춤췄겠지. 그 말은 느리게 퍼져나갔다. 화로 위에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도시의 생각도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약함과 자제의 차이를 사람들이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궁정에서는 또 다른 바람이 불었다. 군대 지휘관 일부는 불편해했고 평민 출신 경비대장들은 기이한 안정을 느꼈다. 장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왕이 복수의 칼을 들 수 있음을 증명했고 동시에 그 칼을 멈출 줄 안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같은 날에 드러난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것은 위험한 권위가 아니라 신뢰받을 수 있는 무게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아마샤는 성문으로 걸어가 문지기들을 불렀다. 오늘 이후 이름 없는 자의 탄원도 기록하라. 억울함이 문 밖에서 죽지 않게 하라. 그는 문 위에 돌을 만지며 낮게 덧붙였다. 문은 칼보다 먼저 열린다. 그러니 문이 법으로 열리고 닫히게 하라. 문지기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자부심이 함께 비쳤다. 문을 지키는 일이 이제 단순한 통행 관리가 아니라 정의의 첫 관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여호와따는 아들의 방에 등을 들고 들어왔다. 불빛이 벽에 흔들리며 어린 시절의 그림자를 깨웠다. 오늘의 내 손은 피를 멈추었구나. 피를 멈춘 것이 아니라 길을 정했습니다. 아마샤가 대답했다. 그 길이 언제나 넓지는 않다. 그래서 표징을 세웠습니다. 율법으로 재는 칼이라는 표징을. 여호와따는 아들의 이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오늘을 길게 기억할 것이다. 누군가는 약했다고, 누군가는 곧았다고. 나는 그들의 말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닿는지를 살피겠습니다. 내 마음이 율법에 닿아 있다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덜하리라. 창밖으로는 밤새 성벽을 도는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다. 경비병들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등불의 불씨는 잠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낮은 소리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오늘 왕이 나갔다. 성문을 보고 법을 세웠다. 어떤 아이는 물었다. 그럼 나쁜 사람들이 다시 오면?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면 다시 법이 선다. 칼이 서기 전에. 새벽녘 마당의 이슬이 빛날 때 서기관이 왕 앞에 새로운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첫 줄에는 긴 문장이 필요 없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다. 왕의 인장이 다시 눌렸다. 경비대장은 그 문서를 받아 성문 곁 게시판에 걸었다.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게 내 모서리를 단단히 묶었다. 그날의 도시는 조용히 약속했다. 더 이상 소문으로 재판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분노로 판결하지 않겠다고. 왕은 검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 검을 다스리는 자였다. 그의 눈빛이 한결 차분해졌듯이 성문을 드나드는 발걸음도 차분해졌다. 시장의 상인들은 다시 저울을 맞추고 제사장들은 다시 노래를 맞췄다. 피의 다음 날에 세운 침착함은 이제 법의 날들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깨달았다. 힘과 한계를 함께 든 왕이 어떤 울타리를 세우는지,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로 지켜지는 울타리였다. 그 울타리 안에서 도시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의 처벌은 누군가의 끝이었으나 모두의 시작이 되었다. 칼이 멈춘 자리에 율법의 선이 또렷이 그어졌기 때문이다.
봄바람이 성벽을 스치자 예루살렘의 먼지가 빛났다. 장래의 검은 천은 내렸고 법의 계시문은 햇빛을 마셨다. 이제 사람들의 입술에는 다른 단어가 오르내렸다. 군대. 상인들은 저울을 고치며 전쟁의 소문을 되뇌었고 성문곁 소년들은 막대기로 모래 위에 진형, 천싱을 그려보았다. 아마샤는 법을 세운 손으로 이제 칼을 정비해야 했다. 질서가 자리를 잡자 외적의 그림자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궁정 회의실의 긴 탁자 위로 지도가 펼쳐졌다. 산맥은 주름처럼 솟아 있었고 사해의 연부는 은빛 얼룩으로 번졌다. 군무 대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하, 인구와 연령을 조사한 결과 창과 방패를 들만한 남자는 각 문중별로 명단이 정리되었습니다. 수천, 수백 단위로 지휘관을 세워야 합니다. 서기관이 그 말을 이어받았다. 이름이 숫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숫자 속에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장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도성 안팎은 개수, 지슈의 날들이 되었다. 성문으로 들어오는 남자들의 손바닥에 잉크가 찍혔고 그 옆에 문중과 연령, 숙련과 장비가 기록되었다. 궁정 마당에서는 방패의 곡면을 고르고 창끝의 강도를 시험했다. 밤이 되면 망루 위 등불 아래서 새로 임명된 백부장이 부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의 시선은 눈빛을 읽기보다 숨의 길이를 잰다. 전투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종종 숨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군무 대신이 다시 보고했다. 전하, 숫자는 늘었으나 벽은 아직 얇습니다. 전개가 필요합니다. 궁정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말은 전개를 사들이자는 제안이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름난 용병들을 고용하면 전선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 창문 밖으로 팔레스타인의 바람이 스쳤다. 바람엔 모래 냄새와 함께 계산의 냄새도 실려 있었다. 아마샤는 묻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들은 뒤에야 물었다. 가격은 은으로 셀 수 있습니다. 신뢰는 군무 대신은 잠시 입을 닫았다.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벽이지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도 몰랐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선은 마음만으로 버틸 수 없고 벽만으로도 버틸 수 없었다. 회의는 길어졌고 계산과 우려가 번갈아 도매에 올랐다. 끝내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들이 돼 명확히 계약하라. 용병의 칼이 우리의 법과 제사, 성문을 건드릴 수 없다는 조항을 분명히 하라. 그날 저녁 은이 움직였다. 100달란트라는 무게는 소문 속에서 더 무거워져 민가의 낮은 대화에도 내려앉았다. 은이 흘렀다. 전쟁이 온다. 사람들은 돈의 방향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읽었다. 곧이어 북에서 날렵한 군사들이 내려왔다. 그들의 갑옷은 다른 빛을 냈고 그들의 언어는 같은 단어를 다른 억양으로 발음했다. 시장 아이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창끝을 기웃거렸다. 저들이 우리를 지켜줄까? 누군가가 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들이 우리를 팔아버리진 않을까? 라고 낮게 대꾸했다. 밤 왕의 방에 촛불 하나가 더해졌다. 장부와 지도가 다시 펼쳐졌다. 아마샤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무게의 두께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는 숫자를 늘렸지만 하늘과의 거리가 줄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다. 그 두려움이 길게 늘어진 새벽 한 사람이 국문을 찾았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화려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먼지의 거친 결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불씨처럼 조용히 빛났다. 경비병이 막으려 하자 그는 한 문장만을 보냈다. 왕에게 말할 일이 있다. 숫자가 아니라 편이 누구냐에 관한 일이다. 잠시 뒤 그는 왕 앞에 섰다. 형식적인 인사도 아첨 섞인 말도 없었다. 오직 전달. 왕이여,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면 비록 당신의 숫자가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군무 대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기관은 펜촉을 들고 멈췄다. 아마샤는 가만히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지불한 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답했다. 여호와께서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메운 벌어진 길은 결국 믿음으로 다시 닫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계산을 부끄럽게 하려는 말이 아니었다. 계산이 차지할 자리를 정해주는 말이었다. 왕은 오래 침묵했다. 침묵은 길수록 무겁지만 때로는 무거움이 답을 낳는다. 숫자와 신뢰가 저울 위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가 그의 가슴에서 났다.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지도가 아닌 마음의 장부가 펼쳐졌다. 군무대신이 말했다. 전하,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면 돈을 잃고 체면을 잃습니다. 또한 그들의 분노가 우리 등을 칠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이 더했다. 역사는 때로 실리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포장합니다. 추후 기록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조용히 듣던 아마샤가 답했다. 우리는 신뢰 없는 칼로 방패를 만들지 않는다. 돈은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의 근원을 잃을 수는 없다. 결정은 내려졌다. 용병들을 돌려보내라. 계약은 해지하고 약속한 은은 되돌리지 않되 모욕을 더하지 말라. 출발길에 물과 빵, 기름을 충분히 지급하라. 지휘관들은 왕의 명을 받아들고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다. 실리를 새긴 계산서는 그 자리에서 접혔다. 그 종이에 접힌 자국은 오랫동안 펴지지 않을 선택의 흔적이었다. 소식이 용병 진영에 전해졌을 때 공기는 단칼에 갈라졌다. 분노의 외침이 먼저였고 모욕의 짜증이 뒤를 이었다. 우릴 이용하더니 이제 와서 돌아가라. 그들의 발굽은 먼지를 찢었고 그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깜박였다. 왕의 명으로 보급대가 빵과 기름을 나눴지만 자존심에 기름을 붓는 듯한 순간은 피할 수 없었다. 몇몇은 침을 뱉었고 몇몇은 칼자루를 쥐었다 놓았다. 떠나는 발걸음은 점점 거칠어졌다. 어떤 이들은 돌아가는 길에 남쪽 변두리 마을에 성난 그림자를 떨구고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왕은 그 소문까지도 귀에 담았다. 그는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마을에 눈을 붙여라. 돌이 부서지기 전에 손을 먼저 내밀라. 그 밤 예루살렘의 등불이 유난히 흔들렸다. 돈을 잃었다는 탄식과 마음을 지켰다는 안도의 수미 같은 골목에서 부딪혔다. 어떤 장인은 망치질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숫자에 기대면 숫자가 무너지는 날도 있다. 그 말이 벽을 타고 옆집으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기대야 하지? 대답은 오래 걸렸다. 대답 대신 새벽 기도의 낮은 심호흡이 골목골목에서 흘러나왔다. 왕은 성문 위의 망루에서 밤을 보냈다. 아래로 바라본 도시는 숫자가 아니라 등불의 점들이었다. 각 집마다 흔들리는 불빛이 그에게는 하나의 눈물처럼 보였다. 내가 잃은 은과 우리가 받은 도움의 차이를 그는 마음으로 쟀다. 그리고 속으로 짧게 기도했다. 주여, 버릴 것을 버렸사오니 잡을 것을 잡게 하소서. 숫자를 잃어도 당신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소서. 새벽녘 군영에서는 새로운 배치가 내려왔다. 숫자가 줄었으나 숨이 길어졌다. 백부장들은 병사들의 발을 먼저 살피고 어깨를 뒤에 살폈다. 달려가는 속도가 아니라 버티는 길이를 훈련했다. 전쟁은 한 번의 돌진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백부장이 말했다. 끝나는 것은 언제나 숨이다. 그날 전고 하나님의 사람이 조용히 도성을 떠났다. 누구도 그에게 사례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이름을 물어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경비병 하나가 짧게 절을 했다. 그는 손을 들어 축복하듯 허공을 스쳤다. 도성 위 바람이 가볍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해가 기울 때 여호와 딸이 아들의 옆에 섰다. 은을 잃었구나. 그러나 길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금방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보이겠습니다. 돈으로 지키려던 것을 믿음으로 세우는 법을.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오늘 숫자는 줄었지만 신뢰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었다. 화려했던 갑옷의 반짝임은 사라졌고 대신 조용한 결심의 무광택이 군영을 덮었다.
아마샤는 마지막으로 장부를 덮으며 속삭였다. 수많음이 아니라 함께하심이 우리 편이다. 그 말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침묵의 전야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다. 그리고 그 불씨는 다음 장에서 모래와 돌 사이로 어디를 향해 옮겨 붙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바람은 더 짠맛을 띠었다. 모래는 낮이면 칼처럼 뜨겁고 밤이면 뼈처럼 차가웠다. 행군의 첫날 병사들의 입술은 곧잘 갈라졌고 물부대는 금보다 아까웠다. 그러나 군영의 공기에는 이전과 다른 결이 돌고 있었다. 숫자를 의지하던 마음이 함께하심을 의지하는 호흡으로 바뀌자 발걸음은 무거워도 길게 이어졌다. 백부장들은 속도를 뽐내지 말고 숨을 지켜라 라고 되풀이했다. 전쟁은 돌진의 순간보다 버티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사흘째 소금 골짜기에 지평이 열렸다. 사해의 햇빛이 소금기를 머금은 땅에 부서져 마치 수천 개의 칼끝이 눈을 찌르는 듯했다. 정찰병이 낮은 손짓으로 표시했다. 저편 에돔의 선봉. 붉은 흑빛 망토들이 깔렸다가 일어섰다. 고원의 자식들은 바위처럼 서 있었고 그들의 창끝은 고양이 눈처럼 가늘게 빛났다. 아마샤는 능선 위에서 바람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다. 갈증이 아니라 결심으로 목을 적시는 숨이었다. 두 겹으로 편제한다. 왕의 명이 짧게 떨어졌다. 전면은 방패벽으로 단단히 묶고 양측면에는 지형을 아는 자들을 보냈다. 에돔은 절벽과 돌틈에서 싸우는데 능했다. 그래서 정면의 힘겨루기를 오래 끌지 않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듯 측면의 리듬으로 전장을 흔들 계획이었다. 북에서 사온 화려한 갑옷은 없었지만 조용한 규율이 진영을 스쳤다. 신호 깃발 하나가 들리자 방패들이 한 몸처럼 겹쳐졌다. 철의 합창이 아니라 가죽과 나무의 숨소리가 들렸다. 첫 충돌은 낮게 시작되었다. 붉은 먼지가 한 번 일더니 곧 누그러졌다. 에돔의 창끝이 방패 위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백부장의 짧은 구령이 파도처럼 번졌다. 밀어! 허벅지에 힘을 받고 어깨로 무게를 옮기며 밀어붙였다. 방패 뒤에서 숨을 모으고 다음 박제서 창을 찔렀다. 소금기 묻은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발바닥의 감각이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왼쪽 측면의 부대가 교차로 진입하자 에돔의 선이 뱀처럼 한 번 뒤틀렸다. 그 틈에 돌풍 같은 침묵이 생겼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고 모두가 동시에 알았다는 뜻의 침묵. 정오 무렵 햇빛의 칼날이 가장 날카로울 때 전면의 방패벽이 반박자 느리게 물러섰다. 뒤를 당긴 것이 아니라 적의 무게를 빨아들이는 동작이었다. 그 순간 오른쪽 측면의 곡도 큐다웃들이 바위 그늘에서 튀어나왔다. 에돔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돌무더기 쪽으로 붙는 사이 유다의 활시위가 3번 연속 숨을 내쉬었다. 바람소리 같은 발싸움 뒤에 돌 위로 떨어지는 쇳소리가 잇따랐다. 전장은 소리로도 지형으로도 조금씩 유다의 편으로 기울었다. 첫 번째 붕괴는 눈에서 왔다. 에돔의 선봉이 사해의 난반사 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흔들렸다. 그들이 눈을 가늘게 뜨는 사이 유다의 방패벽은 그늘을 만들었다. 방패 그늘 아래서 병사들은 3박자 호흡을 맞추었다. 들이마심, 멈춤, 내쉼. 숨의 리듬이 정돈될수록 팔과 다리는 덜 떨렸다. 우리는 지금 바위에 기대지 않는다.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바위다. 백부장의 목소리가 소금기 묻은 바람을 가르며 흘렀다. 해가 기울 무렵 아마샤는 후열의 예비대를 밀어 넣었다. 시간을 끄는 소모전이 아니라 균형을 무너뜨리는 한 번의 추가. 그 추가는 소리 없이 던져졌고 전장의 기울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변했다. 에돔의 첫 선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보다 땅의 울림이 발로 먼저 전해졌다. 지금 양측면의 깃발이 동시에 내려갔다. 모래가 일었고 돌이 굴렀다. 소금 골짜기의 건조한 함성이 하루 종일 잠들어 있던 듯 그제서야 목을 열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땅은 땀과 먼지로 진흙처럼 끈적거렸다. 유다는 많은 피를 흘렸지만 더 많은 숨을 지켜냈다.
장막으로 돌아온 병사들은 조용한 환호로 서로의 어깨를 쳤다. 크게 아우성치지 않았지만 눈빛은 오래 불탔다. 기록관이 두루마리를 들고 나와 전리의 수를 적었다. 그리고 붉은 선 하나로 그날의 끝을 그었다. 승리. 그러나 아마샤는 그 선 위에 작은 점을 찍었다. 경계. 전쟁은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줄을 쓸 손이 교만으로 떨지 않게 하려면 지금 손을 가라앉혀야 했다. 이튿날 새벽 군대는 바위의 성을 향해 걸었다. 에돔의 허리뼈 같은 도시 셀라. 절벽은 하늘에 박힌 문 같은 모습이었고 산등성이마다 바람의 칼집이 나 있었다. 정면 공략은 무모했다. 아마샤는 산길을 아는 사람들을 다시 불렀다. 염소처럼 바위를 타는 이들이 밤을 틈타 측벽에 갈라진 틈으로 올랐다. 아래에선 토목대가 절벽 발치에 가설 경사로를 쌓아 올렸다. 돌과 자갈, 나무가 서로의 무게를 받아내며 한 발짝씩 하늘 쪽으로 물리적 문장을 지었다. 그 문장은 하나의 의미로 수렴했다. 열어라, 사흘 밤낮이. 이어지는 동안 군영은 소리의 절약으로 움직였다. 망치질은 천주기를 맞추어 동시에 내리쳤다. 메아리가 하나의 소리처럼 돌아오게 하려는 계산이었다. 에돔의 경계병들은 바람과 메아리의 혼선 속에서 신경을 소모했다. 셋째 날 새벽, 측벽을 오른 소수의 병력이 성문 안쪽의 빗장에 손을 댔다. 그 순간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수백 쌍의 눈이 같은 숨을 멈췄다. 찰칵, 나무가 낮고 축축한 울음소리를 냈다. 빗장이 물러나자 가설 경사로 위에 방패벽이 하나의 생물처럼 고개를 들었다. 성 안의 저항은 거세었지만 길은 이미 열렸다. 전투는 돌과 골목의 싸움으로 바뀌었고 방패의 모서리가 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잡아 균형을 나누고 넘어지는 자를 발로 딛지 않았다. 넘어짐은 전장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일으킴은 모든 전장에서 늘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그 드문 일이 유다의 진영에서는 익숙한 장면이 되어 있었다. 규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힘이 되는 순간이었다. 전고. 무렵 아마샤가 성중의 넓은 바위 위에 섰다. 그의 발밑에서 도시의 혈관 같은 골목들이 얽혀 있었다. 깃발이 들어 올려지고 나팔이 길게 울렸다. 셀라는 무너졌고 새 이름이 주어졌다. 왕은 쉼없이 달려온 숨을 가다듬고 선언했다. 이곳을 욕드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것이 돌아와 하나님의 것됨을 드러내는 자리. 그 이름은 바위에 부딪혀 2번 울렸다. 위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위해서였다. 승리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의 입에서 닳아 없어지지만 이름은 오래 남아 사람의 발걸음을 바꾼다. 욕드엘. 그 소리를 되뇌는 동안 병사들의 어깨가 조금 펴졌다. 그들의 몸은 피곤했으나 숨은 길어졌다. 일부는 성문 그늘에서 무릎을 꿇고 짧게 머리를 숙였다. 소리 없는 기도는 돌의 냄새와 섞여 도시의 새 이름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다. 해질녘 전리품을 나누는 장막에서는 규율이 다시 한번 목을 세웠다. 공은 숨의 길이와 책임의 무게로 나뉘었고 누구의 칼이 마지막 목을 베었는지보다 누가 자리를 안 비웠는지가 먼저 기록되었다. 부상자 명단이 전리 목록보다 먼저 읽혔고 이름마다 짧은 침묵이 따라붙었다. 그 침묵 덕분에 환호는 더 맑아졌다. 억지로 높아지지 않고 감사처럼 낮게 퍼졌다. 밤, 왕은 성벽 위에 올라 사막의 별을 올려다 보았다. 별빛은 모래 아래 부딪혀 더욱 잘게 흩어졌다. 그는 생각했다. 이름을 주었으니 내 마음이 이름을 삼키지 않게 하소서. 승리의 맛은 달지만 그 단맛이 때로 목을 매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옆으로 다가온 백부장이 조용히 말했다. 전하, 사람들은 내일 우리가 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샤가 고개를 저었다. 내일 사람들의 말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를 먼저 기억하자. 백부장은 웃음 비슷한 숨을 내뱉었다. 오늘 우리는 같은 박자로 쉬었습니다. 성문 아래 군영은 깊이 잤다. 철제의 반짝임이 사라진 자리에는 땀의 소금기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패배의 쓴맛이 아니라 지켜낸 것들의 맛이었다. 망루의
등불이 마지막으로 흔들리고 바람이 고요를 정리했다. 욕드엘이라는 새 이름이 밤 공기에서 식어가며 도시의 돌마다 얇게 얇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새벽, 먼동이 틀 때 젖기도처럼 짧은 나팔 소리가 성 위에서 울렸다. 오늘은 개선의 행렬이 아니라 질서의 정비로 시작될 날이었다. 병사들은 일어나 신발끈을 조였고 장교들은 방패의 가죽을 어루만져 균열이 없는지 살폈다. 승리가 자만으로 마르지 않게 손이 먼저 마음이 나중이라는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마샤는 성문을 한번 쓰다듬고 낮게 속삭였다. 돌도 숨을 쉰다. 오늘 우리는 돌의 숨을 배웠다. 그 하루의 끝에서 유다는 지쳐 있었고 자랐다. 전쟁은 수많은 칼의 번쩍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대신 숨의 길이, 걸음의 균형, 서로를 일으킨 손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다음 날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야 하는지 아주 조용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욕드엘의 성문을 떠날 때 전리품 목록은 길었다. 금과 은, 자색, 오감, 정교한 공예품, 그리고 돌과 나무로 깎은 작은 신상들. 그것들은 전리의 꼬리표처럼 마차 구석구석에 실렸다. 어떤 병사는 말없이 발로 차 한쪽으로 밀어두었고 어떤 병사는 호기심 섞인 눈으로 그 표정을 오래 훑어보았다. 승리의 손은 확실히 강해졌으나 그 손이 붙들어야 할 마음의 중심은 어디였는가? 그 질문은 아직 누구의 입술에도 오르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이르자 개선의 소리 대신 조용한 정비가 먼저 울렸다. 갑옷의 가죽을 말리고 방패의 나무결을 다듬고 다친 자의 상처를 씻겼다. 그 모든 소리 뒤편에서 작고 매끈한 신상들이 배낭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맑은 돌소리를 냈다. 쨍! 아주 짧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 소리.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왕궁 깊은 방까지 들어왔다. 아마시아는 그 소리 앞에 멈춰섰다. 신상 하나가 등잔불 아래 놓였다. 모서리가 닳아 손에 잘 감기는 크기, 표면엔 사막 바람이 만든 듯한 미세한 결. 옆에 있던 장인이 말했다. 전하, 에돔 사람들은 이 돌을 바람의 문이라 부릅니다. 모래가 들고 나는 문, 사막에 숨을 붙들어주는 문이라 하더이다. 아마시아는 대꾸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이긴 날 밤에도 그는 돌의 숨을 배웠다고 말했었다. 돌도 숨을 쉰다고. 지금 그의 손 안의 돌은 사람의 손길을 마치 숨처럼 받아들였다. 돌이 주는 무게의 위안은 이상하게도 신성에 닿은 듯한 착각을 품게 했다. 싸움의 소음이 가라앉은 뒤 찾아오는 고독. 그 고독이 돌의 침묵을 갈망했다. 그날 이후 작은 신상들이 왕궁의 한쪽 방에 모이기 시작했다. 전리품 목록의 말미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방의 시작이 되었다. 처음엔 호기심, 그 다음엔 조용한 의식. 왕은 그 앞에서 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다만 손바닥을 얹고 멈춤에 숨을 쉬었다. 그 멈춤이 어느새 의존이 되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승리의 여운이 길어질수록 그의 내면의 소음은 커졌다. 돌신의 침묵은 그 소음을 잠시 눌렀다. 그리고 눌린 소음은 깊어졌다. 소식은 성전에도 닿았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섣불리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왕이 승리한 뒤였다. 백성들은 아직 전쟁의 피로에서 일어나 평온을 갈망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질책은 쉽게 소란으로 읽혔다. 그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왕이 전리 목록을 검토하던 오후 아무 장식도 없이 서 있었다. 전하, 질문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마샤는 고개를 들었다. 눈 아래엔 피로의 그늘이 깊었다. 무슨 질문인가?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왕은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다의 군대, 그리고 아니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전하는 그 승리의 흔적을 돌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어찌 쓰러진 자의 신에게 손을 얹으십니까? 그들이 지키지 못한 도시의 문을, 그들의 바람의 문이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 듯했다. 등잔불의 그을림이 벽에 잔잔하게 흔들렸다. 나는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다. 아마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다만 고요를 찾았다. 전쟁 뒤의 고요,
혼란 뒤에 정적, 돌은 말이 없으니 고요를 내어주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한 걸음 앞까지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격하지 않았으나 깊이가 있었다. 전하, 고요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태입니다. 고요를 돌에서 구하면 돌은 잠깐 고요한 듯 보이겠지만 결국 침묵의 소음을 키울 뿐입니다. 전하께서 듣고 싶은 소리를 침묵이 대신해주는 착각, 그 착각이 바로 우상의 문입니다. 아마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신상의 모서리를 쓸었다. 그 촉감이 그를 진정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그 진정이 질문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고요가 아니라 마비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낮게 덧붙였다. 전하, 패한 신을 데려와 승리를 봉인하려 하지 마소서. 이는 모래로 성벽을 덧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 앞에서 그 모래는 곧 먼지가 되어 흩어집니다. 순간 아마샤의 얼굴에 가늘고 완강한 선이 그어졌다. 그대는 내 승리를 깎아내리려 오는가? 아니옵니다.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러 왔습니다. 나는 잊지 않았다. 왕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나는 법을 세웠고 숫자를 버렸으며 전장을 이겼다. 다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그러나 나 또한 왕이다. 내 마음을 다스릴 방식을 내가 정하는 것이 무슨 허물이냐. 그 말은 미끄러운 돌길 같았다. 처음엔 단단해 보이나 물을 머금으면 발목을 잡는 길. 하나님의 사람이 한숨처럼 말했다. 전하,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이 곧 마음의 왕입니다. 전하께서 그 자리를 돌에게 내어주면 전하는 왕좌에 앉아있으나 다스림은 다른 데 있게 됩니다. 그만하라. 아마샤가 손을 들어 말을 잘랐다. 나는 절하지 않았다. 다만 두었다. 두고 생각했다. 두고 숨을 골랐다. 그게 어찌? 전하. 짧은 호명이 방 안의 온도를 낮췄다. 우상은 먼저 이름 없는 자로 들어옵니다. 두는 것이라 하고 숨을 고르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곧 그것은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는 것은 모시는 것이 되고 숨을 고르는 것은 숨을 빌리는 것이 됩니다. 긴 침묵. 왕의 시선이 등잔불과 신상 사이를 오갔다. 손끝은 여전히 돌의 모서리를 더듬고 있었다. 마치 거친 하루의 끝에 확실한 형태를 만지고 싶은 본능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 패한 신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키지 못한 도시가 증언합니다. 고요를 원하시면 성전의 침묵으로 가십시오. 돌의 침묵은 고요가 아니라 무덤입니다. 그는 더 머물지 않았다. 문지방을 넘는 그의 발소리는 가벼웠으나 남긴 말의 무게가 방 안에 오래 내려앉았다. 아마샤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저녁의 바람이 성전 언덕을 한 번 쓰다듬고 지나갔다. 그 바람의 길을 따르기만 해도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왕은 돌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날 밤 성전에서는 조용한 갈등이 일었다. 제사장들은 의논했다. 지금 말해야 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어떤 이는 말이 칼처럼 들릴까 염려했고 어떤 이는 침묵이 칼이 될까 두려워했다. 한 장로가 낮게 말했다. 왕은 얼마 전 법으로 칼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으로 마음을 부르자고 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청의 때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승리의 열기가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칭송과 경고는 한 잔에 담기지 않는다. 섞이면 둘 다 쓴다. 며칠이 흘렀다. 왕궁의 작은 방에서 등잔불은 조금씩 길어졌다. 돌신 앞에서 드리는 제사는 없었다. 다만 때때로 향이 피워졌다. 그 향은 성전의 향로와 다른 향이었다. 향의 연기가 천천히 돌 표면을 타고 오르며 얇은 막을 만들었다. 그 막이 굳어질수록 왕의 마음은 자기 확신으로 단단해졌다. 사람은 때로 경고의 말보다 자기 손에 잡히는 형태를 신뢰한다. 형태는 속이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의미는 쉽게 속인다. 어느 날 저녁 여호와단이 아들의 방에 들렀다. 문지방에서 그녀는 불빛의 냄새를 맡았다. 성전의 향이 아니었다. 그녀는 등잔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아들아, 무거울수록 더 가벼운 곳을 찾는 것이 인간의 손이다. 그러나 더 가벼운 곳이 언제나 안전한 곳은 아니다. 아마샤가 눈을 들었다. 어머니, 나는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날의 멈춤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사막의 별처럼 잔잔했다. 멈춤은 진리가 주는 선물이지 물건이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란다. 고요는 빌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만들어준다. 그녀의 말은 애끓지 않았다. 그러나 애틋했다. 왕은 시선을 돌려 돌의 모서리를 또 한 번 쓸었다. 듣겠습니다, 어머니.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려놓지는 않았다. 밤은 더 깊어졌다. 왕궁의 작은 방에서 돌과 향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마주보고 있었다. 성문 바깥의 바람은 여전히 성전의 뜰로 드나들었고 레위 사람들의 노래는 아주 낮은 음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노래가 왕의 방까지 들어가기엔 돌의 침묵이 벽처럼 서 있었다. 도시는 아직 평온했다. 승리의 질서가 길게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은 때로 미세한 금을 품는다. 금은 처음엔 광택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느 날 햇빛이 바뀌면 금은 금이 아니라 금간 자국으로 드러난다. 그날 밤 아마샤는 신상을 더 깊은 서랍에 넣었다.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믿기 쉬우니까. 그렇게 왕의 방에는 조용한 틈이 생겼다. 틈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낙엽이 쌓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직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으나 틈은 이미 말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젠가 도시의 광장에서 큰 목소리가 될 수도 있었다. 그 밤 성전의 등불이 마지막으로 흔들리고 먼동이 깔리기 직전의 짧은 침묵이 예루살렘에 내렸다. 아마샤는 눈을 감았다. 돌의 촉감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다. 고요를 원했으나 고요를 잃어버리는 첫 발걸음. 그는 아직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예루살렘의 하늘은 맑았으나 공기는 묵직했다. 승리의 계절이 한 바퀴 돌아왔고 성문을 드나드는 발걸음은 규칙적이었다. 그러나 왕궁 깊은 곳에서 규칙은 다른 모양으로 변하고 있었다. 전리의 깃발은 벽에 걸렸고 돌의 침묵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말 대신 확신을 키웠고 확신은 말 대신 명령을 만들었다. 어느새 아마샤의 내면엔 낮은 목소리가 자라났다. 우리가 에돔을 꺾었거늘 어찌 북쪽의 형제 나라를 두려워하랴. 신하들이 왕 앞에 서자 아마샤는 곧장 말문을 열었다. 이스라엘 왕을 불러라. 남과 북이 칼 아닌 칼의 말로 겨루자하겠다. 전장으로 나오라고 전하라. 회의실의 공기가 멈칫했다. 서기관의 펜촉이 미세하게 떨렸다. 군무대신은 한숨을 삼키듯 목을 고쳤다. 전하 북쪽은 숫자가 많고 그들의 선급은 단단합니다. 또 그들의 왕 요아스는 재빠른 여우와 같습니다. 경솔한 도전은 경솔이라니. 아마샤의 눈빛이 차게 번졌다. 우리가 언제 칼을 휘둘러 떠벌린 적이 있느냐. 정당한 겨rum을 제안하겠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말로 확인하자는 것이다. 몇몇 장로가 조심스레 나섰다. 전하, 지금은 수확의 때입니다. 곡간의 곡식이 채워지고 백성의 어깨에 평온이 앉는 때입니다. 칼의 말은 겨울 바람처럼 겨울은 준비하는 계절이다. 왕이 말을 잘랐다. 준비가 곧 평온이다. 북에게 말하라. 베드셈스 근처에서 대면하자고. 전령이 나갔다. 말발굽이 성문을 벗어나 언덕을 넘었다. 며칠 후 돌아온 답시는 짧고 우화적이었다. 서기관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찔레에게 말하되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달라 하였더라. 그런데 레바논을 지나던 들짐승이 그 찔레를 밟았더라. 회의실이 낮게 웅성거렸다. 비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부끄러움이었다. 비유는 멀리서도 정확했다. 강대한 백향목과 자잘한 찔레. 저들은 왕의 편지를 교만으로 읽고 조롱으로 돌려보냈다. 군무대신이 더 말했다. 전하, 그들의 말은 불경하지만 경고이기도 합니다. 찔레는 작아도 불씨 하나에 숲을 태웁니다. 오늘의 말 한 줄이 내일의 불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샤의 입꼬리가 굳게 당겨졌다. 우리는 찔레가 아니다. 늙은 서기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전하, 글의 모양은 모욕이나 그 속뜻은 만족할 때 멈추라는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께 경고하던 날을 떠올리소서. 숫자를 버리셨듯 자신의 메아리도 버리셔야. 충거는 들었다.
왕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굵어졌다. 그러나 침묵이 때를 놓치게 한다. 우리는 도망치는 왕이 아니다. 그날 밤 여호와단이 아들의 방으로 들어왔다. 등잔불이 벽에 향처럼 묻어있는 돌의 윤곽을 비추었다. 그녀는 돌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다. 아들아, 찔레와 백향목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비유는 때로 모욕 같으나 거울이기도 하다. 어머니, 그 거울은 우리를 작게 비춥니다. 거울이 작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눈이 커져 있구나. 아마샤가 말끝을 거두었다. 고요가 방을 채웠다. 여호와따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승리 뒤에 고요는 꿀. 같으나 꿀은 벌레도 부른다. 너의 고요 곁에 무엇이 모여 있는지 살필렴. 그녀가 물러나자 왕은 홀로 남았다. 창밖에서는 성전의 낮은 노랫결이 바람과 섞여 흘렀다. 그는 그 소리를 중간에서 잘라냈다. 우리가 약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강할 때 강하다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 생각은 논증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상처의 방어였다. 찔레라는 단어가 남긴 미세한 흉터, 그 흉터가 자존을 건드렸다. 이튿날 군영에 소집령이 내렸다. 깃발이 오르고 창끝이 햇빛을 먹었다. 백부장들은 낡은 방패의 가죽을 다시 꿰맸다. 진영은 정돈되어 있었으나 호흡의 결은 예전과 달랐다. 에돔으로 가던 날 숨은 긴 박자를 택했다. 지금의 숨은 빨라졌다. 우리의 상대는 형제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형제와 겨루는 칼은 늘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 설명이 길면 길수록 칼끝은 흔들렸다. 장로회의가 다시 열렸다. 한 장로가 두루마리를 들어 보였다. 전하, 율법은 우리에게 자만의 끝을 가르칩니다. 감사가 자랑으로 바뀌는 경계에서 멈추라 하셨습니다. 다른 장로가 뒤이었다. 에돔 전장에선 숨을 세셨습니다. 오늘은 말을 세십시오. 말이 숨을 앞지르면 전장은 숨 없는 말로 가득해집니다. 아마샤는 눈을 감았다 떠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다. 베드셈스로 향한다. 그러나 약탈을 금한다. 싸움은 정면에서만 이루어진다. 백성의 밭과 포도원을 건드리지 말라. 그의 명은 절제를 담고 있었으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군중도 흔들렸다. 시장의 상인들은 곡식을 덮개로 가리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귀에 낮은 노래를 속삭였다. 전쟁은 멀리 간다. 전쟁은 가까이 온다. 두 말이 같은 골목에서 부딪혔다. 성문지기들은 명부를 다시 묻고 성벽 위 경비병들은 밤마다 별을 세었다.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의 마음만 이동했다. 출정 전날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국문이 아니라 성문 곁 광장에서 왕을 기다렸다. 아마샤가 말을 세우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한결같았고 음성은 이전보다 더 낮았다. 전하, 고요를 잃으셨습니다. 나는 주저함을 버렸을 뿐 주저함은 때로 분별이었습니다. 전하, 찔레와 백향목의 비유를 듣고도 땅을 낮추지 않으신다면 발목이 먼저 높아질 것입니다. 왕의 이마에 얇은 주름이 섰다. 나는 백성의 안전을 위해 나선다. 북의 오만을 누르고 남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만을 누르는 손이 오만으로 움직이면 그 손은 스스로를 누르게 됩니다. 잠시 말들이 서로의 숨을 들이마셨다. 왕의 말이 마지막으로 떨어졌다. 충언을 고맙게 받겠다. 그러나 물러나라. 내일 동이 트면 베드셈스로 간다. 그 말은 결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선언은 증언처럼 보이지만 때로 다짐의 모양을 한 다짐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광장 한가운데서 흙 한 줌을 집어들고 바람 속에 흩었다. 흙가루가 햇빛 속에서 반짝이다 사라졌다. 왕의 시선이 그 흐름을 쫓다가 멈췄다. 사라지는 것은 가벼워서가 아니라 붙잡지 못해서 사라진다. 그 생각은 그의 가슴을 스쳤으나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밤, 군영의 등불은 성곽 아래에 줄지어 켜졌다. 병사들은 장비를 점검하며 속삭임으로 서로를 붙들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가? 형제와. 형제는 적보다 더 깊이 베인다. 엷은 웃음이 돌았다. 웃음은 긴장을 가리는 천처럼 얇았다. 출정의 아침, 하늘은 투명했고 나팔은 길게 울렸다. 행렬은 성문을 나와 서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길가의 올리브가 이슬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샤는 말머리를 베드셈스 쪽으로 틀며 마지막으로 성을 돌아보았다. 성벽 위 여호앗단이 서 있었다. 그녀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기도가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돌이 아닌 주께 너의 무릎을. 그 말의 끝은 바람에 씻겨 나갔다. 정오 무렵 원정군은 평탄한 들판의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멀리 베드셈스의 언덕선이 보였다. 해는 높이 걸렸고 그림자는 짧았다.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했다. 전하, 북의 깃발이 저 언덕 위에 섰습니다. 숫자는 많고 진영은 넓게 퍼졌습니다. 아마샤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눈앞에서 찔레와 백향목의 문장이 느리게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는 소나귀를 한번 힘주어 쥐었다 폈다. 장막이 세워지고 지휘 천막에 지도가 펼쳐졌다. 백부장들이 둘러섰다. 우리는 정면으로 선다. 왕의 말이 흐릿한 정적을 갈랐다. 좌우의 농경지를 건드리지 말고 물줄기를 막지 마라. 이 싸움은 약탈이 아니다. 겨룸이다. 명령은 분명했다. 그러나 밤이 내려앉자 분명한 것들조차 그림자를 가졌다. 군영의 고깃국 냄새가 서늘한 공기와 섞이고 등불은 바람에 얇게 떨렸다. 발소리가 흙 위에 눌리듯 이어졌다. 각 천막에서 짧은 기도들이 오르내렸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떠올렸다. 병사들의 손은 방패끈을 만지작거렸고 장교들의 눈은 동쪽 하늘의 선을 재듯 고정되었다. 그 선이 내일 빛을 어디로 쏟아낼지 가늠하려는 눈이었다. 지휘 천막 한가운데 아마샤는 홀로 앉았다. 앞에는 지도가, 옆에는 빈 서랍이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빈 서랍에 손을 얹었다. 예루살렘에 두고 온 돌의 침묵이 손끝을 타고 세우며 드는 듯했다. 그 침묵은 위로처럼 다가왔으나 판단을 늦추는 진정제 같기도 했다. 왕은 천천히 손을 거두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주여, 필요한 고요만 남기시고 위험한 침묵은 거두소서. 바깥에서 정찰의 말 발굽 소리가 멎었다. 장막을 젖힌 백부장이 낮게 보고했다. 전하, 북의 군대가 진영을 넓히며 우리 전면을 재고 있습니다. 내일 해가 들판을 가르면 베드셈스 아래에서 곧장 마주칠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잃지 마라. 명 받들겠습니다. 그 밤의 마지막 시간 들판은 아주 얕은 은빛으로 눕고 있었다. 벌레 소리조차 멎은 틈에서 먼 언덕의 북 베이 깃발이 바람에 한번 흔들렸다. 돌아선 왕의 옆얼굴은 확신과 주저의 경계에 있었다. 침묵이 그의 어깨에 올라앉아 무게를 더했다. 그는 눈을 감고 한마디를 속으로 냈다. 우리는 찔레가 아니다. 새벽의 첫 빛이 지평선에 닿았다. 하루가 칼날처럼 얇아지는 자리, 베드셈스의 들판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숨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충돌의 한복판으로 천천히 피할 수 없이 모여들고 있었다. 새벽의 칼빛이 들판을 얇게 그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발목을 스치며 부서졌고 먼 언덕 위 북 베이의 깃발이 바람을 받아 길게 펴졌다. 아마샤는 말고삐를 조여 잡았다. 전열은 정면으로 길게 섰고 좌우의 농경지는 그의 명대로 비워두었다. 약탈이 아닌 겨룸, 그 말이 병사들의 귀에 2번 되뇌어졌다. 그러나 겨룸이라 이름 붙였다고 칼이 대화가 되지는 않았다. 형제의 칼은 오히려 더 깊었다. 첫 신호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북쪽의 활시위가 낮게 숨을 내쉬더니 얇은 소리가 공기를 잘랐다. 유다의 방패벽이 한꺼번에 올라갔고 살촉이 가죽과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비에 젖은 북처럼 짧게 울렸다. 양쪽 모두가 아직 숨의 길이를 재고 있을 때
왼쪽 날개에서 예상보다 빠른 압력이 들어왔다. 북의 병력은 넓게 퍼져 있었고 그 넓음은 곧 옆구리의 질문으로 바뀌었다. 지금 버티는가, 지금 물러서는가. 백부장의 구령이 이어졌다. 밀착, 23박자, 들숨, 멈춤, 날숨. 그러나 들판의 리듬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애돔에서 익힌 버티기의 호흡이 오늘은 흔들림의 호흡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전면의 방패들 사이가 한 번 틈을 보였고 그 틈으로 먼지와 외침이 밀고 들어왔다. 오른쪽 날개에서 지원이 움직이는 동안 중앙의 발목이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아주 작은 늦음, 그러나 전장에선 작은 것이 비탈이 된다. 전고가 가까워오자 햇빛은 칼이 아닌 거울처럼 들판을 반사했다. 눈이 시릴수록 손은 더 세게 쥐어지고 세게 쥘수록 팔은 더 빨리 굳는다. 북의 돌격은 넓게 밀려왔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모으는 진군이었다. 유다의 진영이 중심을 잡으려 할 때 먼지 뒤에서 날렵한 기병대가 옆구리를 깠다. 방패 위로 휜 말굽의 흙이 병사들의 뺨에 식지 않은 채 달라붙었다. 지금! 백부장이 외쳤다. 후열 전진. 후열이 앞으로 나가며 균형을 맞추는 순간 후방은 얇아졌다. 뒤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속삭였다. 형제의 칼이다. 그 한마디가 방패 뒤 가슴들에 무게처럼 내려앉았다. 적이라 생각하면 분노로 굳어지지만 형제라 떠올리면 주저가 된다. 그 주저의 길이는 짧았으나 전투에서는 그 짧음이 균열의 시작이었다. 아마샤는 전열을 재정비하라는 깃발을 올렸다. 중앙은 붙고 좌우는 깎아서 신호수의 깃발이 바람을 갈랐고 뿔나팔이 짧게 3번 울렸다. 그러나 언덕 위에서 내려온 넓은 물결은 재정비의 속도를 앞질렀다. 왼쪽 날개가 밀리며 뒤로 말려 들어가자 중앙의 방패들이 한 번에 우측으로 쏠렸다. 빈자리. 그 빈자리로 소리 없는 칼이 들어왔다. 지휘관의 외침이 뒤로. 먼저 가는 동안 앞줄 병사들의 눈에는 자신의 발끝만 보였다. 한 줄, 두 줄. 베드셈스 아래의 유다 전열이 풀리기 시작했다. 풀린다는 건 무너짐보다 느리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물러섬과 돌아섬의 경계에서 발이 엉켰다. 누군가는 넘어졌고 누군가는 그를 일으키려다 함께 쓰러졌다. 일어나, 뒤를 보지 마. 숨, 명령과 간구가 섞여 들판 위에서 갈라진 숨을 만들었다. 후회는 빠르게, 구호는 늦게 도착한다. 왕의 깃발이 오른쪽으로 옮겨 붙었을 때 이미 중앙의 줄은 살아있는 천처럼 찢어지고 있었다. 북의 기병이 그 틈을 헤집으며 원형으로 휘돌았다. 휘돌기의 선이 2번 그려지자 유다의 진영은 더 이상 면이 아니었다. 점들이었다. 각각의 점들이 싸웠다. 용감하게도 외롭게도. 그러나 점들이 아무리 빛나도 면의 그림자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후퇴의 뿔나팔이 울렸다. 패주가 아니었다. 남김이었다. 남은 숨을 모아 사람을 남기고 길을 남기고 다음 날의 문을 남기려는 선택. 아마샤는 뒤로 말머리를 돌리며 마지막으로 전장을 훑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진 방패의 모서리, 말의 땀, 모래에 찍힌 발자국, 그리고 형제의 얼굴이었다. 얼굴들은 승리의 환희라기보다 경계를 띠고 있었다. 그 경계는 곧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알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성문이 보일 때 도시는 이미 소문으로 가득했다. 베드셈스가 우리를 밀어냈다. 왕이 돌아온다. 북쪽이 온다. 성벽 위 경비병의 손이 떨렸고 성문 수비대장은 빗장을 점검했다. 아마샤는 성문 앞에서 말을 세우고 짧게 명했다. 문을 닫되 두려움으로 닫지 말라. 백성의 물줄기와 빵을 멈추지 말고 노약자와 아이들을 안쪽들로 옮겨라. 병사들은 골목에 선을 잡아라. 성은 하룻밤을 버텼다. 북의 군대는 성벽 앞에서 진영을 펼치고 공성의 준비를 갖췄다. 새벽, 북망치의 첫 내려침이 성벽에 전달되었을 때 돌이 짧은 울음을 냈다. 2번째, 3번째, 울음은 곧 금이 되었다. 금은 처음엔 빛나는 줄로 보였으나 곧 깨짐으로 드러났다.
성벽의 한 구간이 단숨에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연속이 끊김으로 바뀌었다. 울타리가 울타리인 까닭은 빈 곳 없이 이어져 있어서인데 하나의 구멍으로도 바람은 성 전체를 갈라놓는다. 무너진 구간으로 북의 병사들이 흘러들었다. 골목은 좁음을 무기로 삼았지만 좁음의 칼날은 오래 가지 못했다. 각 골목의 첫 코너에서 용감한 버팀이 있었고 두 번째 코너에서 쓰러짐이 있었다. 성전 가까이에서 병사 하나가 방패를 세워 서성이는 아이들을 벽으로 몰아넣고 낮게 말했다. 눈을 감아라. 아이는 눈을 감았으나 귀는 막지 못했다. 금속과 돌, 외침과 기침, 끌리는 것의 소리가 골목마다 가늘게 이어졌다. 성전 뜰로 북의 장정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눈빛은 갈증을 닮았다. 금과 은, 그릇과 기물, 보물창고의 잠금이 하나씩 풀렸다. 금은 무거웠고 무거움은 곧 우선순위가 되었다. 사람들은 금을 우선으로, 은을 그 다음으로, 그릇을 그 다음으로 내렸다.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벽을 붙잡고 서서 울었다. 울음은 앉아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 더 쓰러지기 쉬운 모양을 한다.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뜰 한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입술만 움직였다. 그의 기도는 소리 없이 올라가다가 천장 없는 하늘에서 바람을 만났다. 왕궁에도 발걸음이 들었다. 문지방이 짧게 비명을 지르고 방 하나, 방 둘, 왕의 자리까지 침묵이 끌려왔다. 값진 기물이 봉분처럼 사라지고 기록의 두루마리들이 바닥으로 밀렸다. 경호장이 마지막까지 문 앞을 지켰으나 그의 방패는 오늘 문이 될 수 없었다. 아마샤는 달려가 그를 붙들었다. 물러나라.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 철회가 있었다. 후퇴는 또 다른 전투였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지키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전투. 인질이 뽑혔다. 귀족의 아들들, 귀한 집안의 사람들, 목소리가 먼 곳까지 닿는 이들이 줄지어 세워졌다. 줄의 맨 앞에서 소년이 한 번 돌아보았다. 그의 아버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뻗었으나 손끝은 공기만 움켜쥐었다. 아버지, 한 음절이 넓은 뜰을 가로질러 짧게 부서졌다. 그 부서지는 소리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멀리 갔다. 성벽의 어느 구간이 무너졌는지를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다. 그 구간은 단지 돌의 주소가 아니라 마음의 주소였다. 여기서 무너졌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속으로 말했다. 무너짐의 기억은 도시의 역사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발걸음의 습관, 눈길의 방향, 저녁 기도의 문장, 그 모든 곳에 얇게 깔린다. 오후가 저물 때 북의 군대는 성 안에서 할 일을 마쳤다. 그들은 벽을 뚫은 자리로 나가며 소리를 남기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승자의 무례보다 더 무거운 패자의 굴욕을 만든다. 문이 흔들리고 먼지가 가라앉자 도시가 첫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은 안정이 아니라 통증의 숨이었다. 아마샤는 성전 계단 아래에 멈춰 섰다. 계단의 돌은 낫볕을 마시다가 이제 식는 중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돌을 만졌다. 돌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숨은 어제의 돌이 아니었다. 금이 지난 돌은 손끝으로 사라진 것들의 모양을 전했다. 여호와단이 곁으로 와 가만히 섰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말 대신 함께 서 있음이 있었다. 그날 밤 도시는 불빛에 키를 낮췄다. 사람들이 서로의 문지방에 작은 그릇을 놓고 물을 나누고 빵을 찢어 어린 것들부터 건넸다. 상인들은 찢긴 장부 대신 손가락으로 남은 곡식을 샜고 장인들은 망치를 내려놓고 문빗장부터 고쳤다. 성벽의 금을 살피던 석공이 낮게 말했다. 돌은 금에서부터 무너진다. 그의 말에 옆에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금은 눈으로 먼저 보인답니다. 궁궐 안, 아마샤는 지휘관들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전리품의 빈 자리만큼의 공백이 있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조심스레 보고했다. 성문 기능은 유지됩니다. 물줄기도 복구 중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먼저 일으킵니다.
아마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성문 앞에 서겠다. 이름 없는 자의 호소부터 받겠다. 시장은 열도에 값을 흔들지 말라고 장로들에게 전하라. 라기스 쪽 길의 경계는 올리고 낮은 담부터 세워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줄 한 줄 현실을 붙들었다. 패배에도 질서가 있었다. 질서는 자네 위에 먼저 서고 그 다음 마음 위에 선다. 밤이 깊어가며 레위 사람들의 노래가 다시 성전 언덕을 타고 아주 낮은 음으로 흘렀다. 노래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었다. 남은 자의 노래였다. 아마샤는 눈을 감았다. 베드셈스의 흙냄새, 예루살렘의 돌냄새, 끌려가던 금의 무게, 모든 것이 한숨으로 모였다가 천천히 흩어졌다. 그는 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다. 숨을 남겨야 한다. 새벽 첫 빛이 들기 전에 어둠이 도시를 한 번 더 감싸 안았다. 성문 위로 바람이 지나갔고 무너진 구간의 돌들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들고 났다. 예루살렘은 난 조용히 일어 해가 들판의 등뼈를 훌자 빛은 얇아졌고 소리는 두꺼워졌다. 베드셈스 아래의 평지에서 두 진영이 마주섰다. 북의 줄기는 넓게 펼쳐져 그림자로 포위하는 법을 택했고 남의 방패벽은 정면으로 버티는 길을 골랐다. 신호가 울리자 먼저 움직인 것은 말과 먼지였다. 모래는 한 번 솟고 두 번 꺼졌다. 그 틈에 화살의 얇은 비가 먼저 내렸다. 백부장의 구령이 전열을 타고 흐른다. 에돔에서 익힌 세 박자 호흡은 오늘 날카로운 두 박자로 쪼개졌다. 방패의 윗선이 흔들리고 창끝이 빠르게 흔들렸다. 북의 선봉이 옆구리로 돌아 들어오는 순간 좌익의 억양이 무너졌다. 밀어라는 구령과 물러라는 신음이 같은 줄에서 부딪혔다. 지휘 깃발이 한 번 흔들렸으나 바람은 다른 쪽을 들었다. 전고 무렵 북의 기병이 들판의 둔덕을 타고 측면을 열었다. 우리 예비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 사이 전열 사이사이로 설명이 흘렀다. 형제와 겨루는 칼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멍한 착시. 그 착시가 짧은 틈을 만들었고 틈은 곧 균열이 되었다. 방패벽이 반 박자 늦게 닫히자 북의 창이 그 틈으로 숨을 찔렀다. 땅의 울림이 발바닥에 번지고 무릎이 휘청였다. 후열 올려 아마샤의 명이 떨어졌다. 그러나 소리의 길은 이미 북의 나팔로 가득했다. 우리 우익이 돌아 서려는 찰나 사선으로 밀려든 보병의 벽이 허리를 끊었다. 베드셈스의 노란 먼지 위에 백부장의 깃이 쓰러졌다. 눈이 먼저 흔들렸다. 에돔에서 그늘을 주던 방패는 오늘 그늘 대신 그림자를 남겼다. 패배는 처음 소리로 다음엔 속도로 온다. 뒤에서부터 웅성임이 솟구치고 달아나는 발소리가 앞사람의 마음을 끌고 간다. 줄을 지켜 라는 구령이 목구멍에서 부서지고 정면의 선이 한꺼번에 뒤로 젖혀졌다. 북의 기병이 활처럼 휘어들어와 등을 쳤다. 들판의 바람이 우리 편에서 등을 밀던 때는 지나갔다. 이제 바람은 얼굴을 때리는 손이었다. 후퇴는 후퇴대로 질서가 있어야 했으나 형제의 칼은 그 질서를 더럽게 흔들었다. 약탈 금지라던 왕의 명은 들판에서 자존의 명으로 변했다. 그러나 흙먼지의 논증은 짧고 철의 논증은 길었다. 우리 깃발이 하나둘 끊기며 뒤로 밀릴 때 아마샤의 눈앞에 찔레와 백향목의 문장이 번쩍 지나갔다. 우리는 찔레가 아니다. 그 다짐은 발목에서 무너졌다. 패잔의 행렬이 산등성이를 넘어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친 건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직전이었다. 성문은 닫혔으나 벽의 심장은 열려 있었다. 북의 군대가 성벽 북쪽을 향해 줄지어 섰고 망루 위 나팔이 떨렸다. 돌멩이와 화살, 곤차가 밤을 흔들었다. 벽의 줄기가 3번 흔들린 뒤 무너짐의 소리가 한 번 났다. 돌이 빠진 자리로 사람이 흘렀고 사람 뒤로 욕망이 들어왔다. 성전의 창고와 왕궁의 금고 빛나는 것들은 늘 먼저 손을 맞는다. 북의 군사들이 들여다본 것은 상자와 기물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자랑이었다. 그 자랑이 바닥을 드러낼 때 궁정의 침묵은 부서지는 그릇 소리를 삼켰다. 금이 옮겨지고 은이 묶였다. 인질의 울음이 가늘게 이어졌다. 성문 곁에서 여인들이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접었다.
울음이 소리로 변하면 칼이 돌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왕은 살아있었다. 그러나 작아졌다. 북의 왕은 벽을 열고 문장을 남겼다. 강함을 자랑하되 눈을 높이지 말라. 조롱인지 충언인지 말은 떠돌며 의미를 바꿨다. 장로들의 얼굴에는 수치의 불빛이 번졌다. 제사장들은 등잔심지를 잘랐다. 성전 안쪽의 노래는 낮아져 거의 숨이 되었다. 며칠 동안 도시의 일상은 당김줄에 묶인 것처럼 위태로웠다. 장정들은 골목을 맴돌며 지지대가 된 벽을 만졌다. 아이들은 무너진 돌에서 작은 가루를 긁어 모았다. 장터의 상인들은 저울을 고치다가 멈춰 저울의 수평선을 오래 바라보았다. 왕궁에서는 상처 목록이 먼저 읽히고 다음에 회복 목록이 적혔다. 문지기에게 내려진 천명은 문지방의 균열부터 메우라는 것이었다. 문이 먼저 선 다음에 사람이 선다. 아마샤는 성벽의 빈자리 앞에서 오래 섰다. 돌을 쌓는 장인의 손길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돌 사이로 들어가는 지늘개 숨이 보였다. 우리는 무엇으로 메우는가? 왕이 물었다. 장인이 대답했다. 돌과 인내로요. 그리고 기다림으로요.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무려고 했던 빈칸을 떠올렸다. 베드셈스 출정 전날 지휘 천막에 빈 서랍 위에 올렸던 손. 그 손이 지금 돌에 거친 숨을 만지고 있었다. 도시는 조금씩 일어났다. 그러나 낮은 소리의 질문들이 골목에 남았다. 왜 형제의 칼을 불렀나? 누가 왕의 마음을 밀었나? 대답은 길었다. 대답이 길수록 신뢰의 줄은 더 당겨졌다. 여호와따는 성전 언덕 위에서 젖은 흙을 손에 묻히고 기도했다. 고요여, 돌에서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라. 그 기도는 바람에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 밤, 왕의 방은 텅 비어 보였다. 돌의 방도 비어 있었다. 신상들은 깊은 곳에 감춰졌으나 그 침묵의 습관은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아마샤는 등잔불을 낮추고 창밖의 성전 그림자를 오래 보았다. 그는 강함을 기록하고 싶었던 마음이 어디서 갈라졌는지 더듬었다. 승리의 고요를 돌에서 빌리려던 그때 고요는 무덤의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자존의 흉터를 감추려는 붕대가 되었다. 그 붕대는 오늘 피를 더 빨아들였다. 아침, 성문에 새로운 글이 걸렸다. 약탈 금지, 원한 금지, 질서 유지. 짧은 문장들은 부끄러움의 법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법이 첫 걸음이었다. 문이 다시 곧게 섰고 도성의 숨이 흩어지지 않고 모였다. 병사들은 방패의 가죽을 다시 팽팽히 조이고 아이들은 무너진 돌 위에 새싹을 꽂았다. 자라라. 아이의 속삭임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마샤는 왕좌에 앉아 있었으나 왕좌는 조용한 가시가 되어 등을 찔렀다. 그는 여호와딴의 말, 거울이 작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눈이 커져 있다, 을 떠올렸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다. 오늘의 수치는 내 마음의 크기를 줄여주시오. 돌이 아니라 주께. 그 말의 끝은 문밖 발소리에 사라졌다. 예루살렘은 잠시 평온했으나 평온의 바닥에서 다른 소리가 아주 멀리서 올라오고 있었다. 속삭임의 모양을 한 칼, 그것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